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친구들이 교회 가면 탁구를 칠 수 있다고 해서 친구를 따라서 탁구 칠 목적으로 교회 첫 발을 디뎠습니다. 탁구 치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순수한 목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크고 작은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믿음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삶의 목표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시시하던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에 잡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영에 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에 잡혀 살고,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내가 하루에 5장씩 따박따박 읽어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참 좋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일을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던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솔로몬 자기가 원하던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한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왕궁을 건축한 것도 솔로몬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마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나름대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필경은 육신의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쳤어요. 성전을 7년 동안 공사해서 마쳤고 왕궁을 13년 동안 여러분 20년을 건축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공사를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진짜 이 잔 마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공사를 해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추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내려고 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혹시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런 재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직업을, 이런 사업을 주셨습니까? 이런 사업과 직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많은 풍성한 물질을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산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노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투잡, 쓰리잡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기도하면서 막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냥 거기에 여러분 그냥 집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는데 이 꿈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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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두 번째,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삽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삽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일밖에 모르는 거야. 일밖에 모르는 거야. 행복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돈 벌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 행복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점점점 제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중독이 되어 살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태어난대요. 음식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중독이 되어 살고 커피에 중독이 되어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과도한 칭찬에 중독이 돼.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 삐질 거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중독이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 영광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 남을 디스하는 일에, 남을 정죄하는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인격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효험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암덩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불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무엇에 중독이 됐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에 중독이 됐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 중독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솔로몬에게 배신당했어. 왜? 솔로몬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야. 진짜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나의 로망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깨져버린 거야. 여러분, 솔로몬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흠모할 수 있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영광이 못하다고 말해요. 왜요? 솔로몬은 중독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 솔로몬은 자기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공명과 모든 것들을 한 몸에 입고, 그리고 또 무엇에 중독이 됐어요? 비빈과 첩첩이 1000명이에요. 그 이후로는 말을 않겠어. 그리고 솔로몬이 뭐에 중독이 돼요? 금덩어리에 중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9장 14절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원래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할 때는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소를 금으로 이렇게 치장하다 보니까 금의 매력에 빠지고 금에 중독이 됐어. 점점 이 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금에 어때요? 중독이 되었어요. 지금 120달란트를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지금 홍해 근처 엘롯 근처인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솔로몬이 여러분 선박을 건조합니다. 배를 짓는 거예요. 이 배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이 에시온 게벨이 어느 지역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지도 하나를 띄워주세요. 에시온 게벨이 어디쯤이냐면 여기예요. 홍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넜던 그쪽에 에시온 게벨인데요. 민수기 33장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거기구나. 시작.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이 신광야 곧 가데스 있는 그쪽이구나.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저기예요. 저기에 솔로몬이 선박을 어때요? 이렇게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예요? 이 배를 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배예요? 아니에요. 금덩어리 가지러 가는 배예요. 배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금덩어리를 수입하고 금덩어리를 모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솔로몬이 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금이 점점점 이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많아져요. 120달란트에서 지금 420달란트로 늘어났어요. 근데 420달란트가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세요? 16톤 정도 돼요. 우리가 금가락지 이거 5돈이야. 이 팔찌 10돈으로 만들어. 이건 여러분 금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420달란트는 여러분 16톤 정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성공의 기준인 돈, 금 이런 것을 증식시키는 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흘러가는 금의 규모가 점점점 커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9장 14절 다 같이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게 4톤 정도 돼요. 말이 그렇지 4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이게 16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4절로 봅니다. 10장 14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해마다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 금이 666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예요? 25톤이에요. 매년마다 금덩어리를 25톤씩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걸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솔로몬 못 살겠어요. 매년마다 금을 25톤씩 여러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요? 야, 솔로몬이 부자 되었다, 솔로몬이 형통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금에 얼마나 중독이 돼 있고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모으다 보니까 이 땅에 오직 금밖에 없네.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내 맘에 평안 금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금, 돈밖에 없는 거예요. 금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오직 금밖에 없어. 이게 중독이거든요. 한 번 더. Holy, holy is Lord Almighty, who any is to come.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who any is to come.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직 금밖에 없어. 여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집착하고 쌓아두었던 은금을 어때요? 이 세상 부귀와 공명과 권세를 여러분 쌓아두었던 이 솔로몬이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 말 한마디면 금도 여러분 1년의 세금으로 666달란트 여러분 이렇게 다 거둬들이던 솔로몬, 그렇게 여러분 지게지게 쌓아놓았던 솔로몬이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여러분 원욕이 그치고 여러분 이런 날이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구나. 눈을 뜨세요. 헛되구나. 바람을 참는 것과 같구나. 정말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참는 것과 같구나. 솔로몬 전화 나나 저 뭐 금 이렇게 움켜쥐어 헛된 것, 그렇게 헛된 것에 목을 매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장된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까? 세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솔로몬 그래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그래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귀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 거야. 그런데 솔로몬아, 만일 내 말에 네가 불순종하면 이거 던져버릴 거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쭉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난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아, 만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줄 거야. 그런데 만일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야. 난 하리라! 던져버릴 거야. 만일 내가 불순종하면 내 앞에서 이 성전을 던져버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이 어떻고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엄청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에요. 돈독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솔로몬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면 성전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고, 멀어졌다면 다른 것을 안 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관계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순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선포합니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시기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질서 속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속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어둠이 자리하고 있고 불순종이 자리하고 있고 여러분 거역의 영이 자리하고 있다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주의 사역을 폼나게 하고 여러분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뭐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을 지었어. 그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마. 내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둘 거야. 그런데 만일 네가 불순종하면 이거 던져버릴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저를 보세요. 아들아, 네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 성전을 네가 지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가까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분과 어떻게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분과 좋은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사람에게 말을 디스를 하는 거야. 사람에게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사람에게 말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에 나갔는데 어떤 직원이 나한테 자꾸 입냄새가 고약하다고 말을 해요. 입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입냄새가 고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속이 안 좋아서 입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가장 여러분 악한 악취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입냄새는 정말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생명이 쏟아지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실수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절대 입냄새를 풍기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문 가글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 나는 입을 열면 정말 생명의 말을 세워주고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고, 나는 이런 생명의 말을 쏟아내리라. 누가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 삼겠습니까?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생명의 말을 쏟아놓고 생명의 말을 던질 때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열면 생명이 쏟아지게 하시고, 입술을 열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을 열면 아버지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출격합니다. 저희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는 돌아올 어떤 기약이 없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에 단 한 번으로 왔다 가는 그 기회를,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제주도를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